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도 2달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죠? 늘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난 31일 또 어제까지 11월 1일까지 APEC,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데 우리 한국 경주에서 그 APEC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와서 또 한국과 경제 협력을 위해서 다양한 또 의견을 나누고 또 협력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에는 이 APEC뿐만 아니라 뭐 나토, 북대서양의 또 국방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든지 EU라든지 각각의 각 나라의 그러한 안전이라든지 경제적인 영역이라든지 각 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혼자서는 한 나라로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1장, 여기도 그와 비슷하게 이제 우리 바벨탑,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또한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육신의 안위와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결속을 다지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홍수,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있었던 홍수 심판 이후로 새로운 세상을 여시면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각각의 하나님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종족대로 흩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보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오늘 11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난번 10장의 말씀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0장 말씀과 연결성상에서 오늘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그러한 큰 사건의 일환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의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 사건의 그 첫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11장 1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서 언어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사파라고 합니다. 사파. 우리는 언어라고 했지만 문자 그 원래의 의미는 입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리고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바르. 우리 구약에만 하나님의 말씀할 때 다바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말 그대로 이제 다바르란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또는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언어와 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순환이 하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것 자체 잘 아시겠지만 언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수단이죠, 수단. 어떤 수단인가요? 첫째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이는데 그 의사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기본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 언어, 말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했고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았는가, 그걸 잘 대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과 언어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음성 기호나 문자 기호로 나타나는 사고의 표현 수단, 또는 음성 기호로 나타난 사고의 표현, 사고랬죠. 생각, 또는 좀 더 발전된 것이 사상이라든지 철학, 이런 의미를 담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거죠.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어의 사상적 의미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소리나 문자 따위의 수단이다 라고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목할 것이 아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번에 APEC에서도 나왔지만 경제협력 체계를 했을 때 서로 경제협력 체제를 이룰 때 어떻습니까? 서로가 언어가 소통이, 말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협력 체제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이라는 것이 통해야지 서로가 뭔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언어를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 많이 알고 사용하느냐,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의 국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국력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전 세계의 영어를 쓰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죠. 제1외국어나 모국어로 쓰든지 제2외국어로 쓰든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미국이 가장 패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국력이 강해진다. 또 뭐 K컬처 해가지고 문화를 이루는 것도 근본적으로 뭘 통해서 이룰까요? 언어를 수단으로 해서 이 말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루거든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뭐랬습니까? 그 나라 고유의 사상이나 또는 생각, 가치관을 반영한 거랬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문화가 점점 강해지니까 어떠냐면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듣고 또는 한국의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과연 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려고 하는 움직임이 커지는데, 그 한국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말이라는 거죠. 언어라는 거죠. 이 한국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한국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깊이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왜소한 국가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특히나 한국에 또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고, 그 사람들 또한 뭐예요? 한국의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당신을 뭘로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당신을 드러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때 어쨌든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이때에는 어쩌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한 언어, 한 말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서로를 소통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또는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연합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추구했던 그 방향이 어디로 향했느냐? 어디로 향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곳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반역을 합니까?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흩어지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 수단으로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두고 있기에 이렇는가?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거슬러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은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이 뭐냐면 시날 평지라는 거죠. 2절에 볼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갔단 말이잖아요.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 이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은 창세기 10장 10절 니므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니므롯은 원래 누구의 후손입니까? 구스, 함의 자손인 구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었는데 구스는 어느 지역에 있다 했어요? 에티오피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이었죠. 근데 이 시날 평지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이라크 지역을 말하고 있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인데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 바로 시날 평지예요. 시날 평지가 여기 있다면은 아프리카는 여기 있잖아요. 이 위에 이집트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쪽으로 보면 우측으로 동쪽으로 보면 이 시날 평지가 나옵니다. 바벨론 있는 곳. 이라크 오늘날 이라크죠. 그 위에 이란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구스,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면은 이쪽은 어때요?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해 간 거예요. 니므롯이. 근데 니므롯은 잘 알지겠지만 니므롯은 뭘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처음 영웅, 여호와 앞에서 용맹한 사냥꾼. 나 했죠. 여기서 뭐 사냥꾼, 영웅 이런 말이 헬라어로는 깁보르라고 했잖아요. 깁보르. 기억납니까? 깁보르라는 말은 아까 지금 영웅, 뭐 사냥꾼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또 독재자, 강한 전사, 강함을 드러내는 말이 깁보르거든요. 니므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함은 실로 우리가 지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주 이제 패권을 가진 그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니므롯이 이 시날 땅에 가서 이제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벨탑 사건의 연속상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우리가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이 셈의 아들이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나오거든요. 10장 25절에. 즉 이때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흩어버리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인류를 흩어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조명을 해서 창세기 11장에서 다시금 이때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줌인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럼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보시면 알겠지만 니무롯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죠.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독재자로서 그 당대에서는 감히 맞설 대적이 없는 그러한 자가 바로 니무롯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러면 이 니무롯이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면은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런데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벽돌을 만들었다 하고 있거든요.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이 말이에요. 벽돌을 만들었단 말은 그만큼 제조 기술이 뛰어났단 말이죠. 건축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또 뭐냐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죠. 역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역청이 언제 나왔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썼던 것이 역청이죠. 이게 오늘 말하면 그 석유거든요. 석유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하게. 그래서 이건 방수가 되는 거지, 방수. 니무롯 같이 강력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대적할 자가 없었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자기가 무병장수하면서 권한을 지속하게 유지했던 것은 말 그대로 신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었죠. 자기만의 견고한 탑을 쌓고 성을 짓고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을 가지는 것. 근데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가 대적하느냐? 높이 쌓는다고 했잖아요. 높이. 성읍과 탑을 짓는다. 홍수 심판이 있었죠.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알았던 니무롯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부 선대의 구스도 마찬가지고 그 함도 그렇고 다 살아있을 때거든요. 니무롯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홍수 심판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늘 꼭대기에 성을 짓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나도 자기는 문을 뚫을 수 없는 놀라운 자죠. 그래서 벽돌도 물이 스며들지 못한 역청으로 바르고, 그리고 뭐냐면 이러한 성읍을 짓때 어떻게 합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될까요? 하늘에 닿게 한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하늘에 닿게 한다. 이것은 오늘 보면 메소포타미아 각지에서 뭐냐면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라트. 네모 반듯한 계단 모양의 고대 성탑인데 이런 모형으로 쌓아 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힘으로 하늘, 즉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탑 꼭대기를 하나님이 닿게 한다. 말 그대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될까요?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지극히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인간의 영광으로 가르치는 인본주의적이고 교만한 그러한 의지고 의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여시고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도전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말을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성령을 쌓는, 인간의 연합을 통해서 자기만의 성령을 쌓는 그러한 의지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교만의 극한까지 치닫고 있는 이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보면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내려오셨더라고. 또 제일 큰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 그리고 또 그 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사건. 하나님은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내려오셔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와 탐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저주의 극한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멸망의 끝을 보자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건. 근데 자기들은 그걸 모르죠.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뭡니까? 한 번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저주와 심판을 그냥 내몰라라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을 택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약하잖아요. 근데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자기의 힘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생님이 항상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새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는 더 강한 힘을 가진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자기 멸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가 잘 아는 조직 폭력배도 어떻습니까? 조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가 큰 거고 자기들이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온갖 해악을 끼치고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나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은 자기의 죄된 본성, 탐욕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그들이 자기의 탐욕을 더욱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서로 힘을 합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의 중요한 도구로 쓰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말. 그 하나님은 이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악의 멸망의 길에 치닫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방편이자 은혜의 방편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혼잡하게 하다, 썩다 이런 의미 가지고 이제 바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바랄. 이것이 이제 우리 흔히 바벨은 이제 confusion,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벨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바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혼잡하게 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히필령을 쓰고 있어요. 히필. 히필은 뭐냐면은 사역 능동의 의미가 있거든요. 사역 능동이니까 혼잡하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런 멸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일단은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두신 뜻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생명과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천하 만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흩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뜻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흩으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힘을 약화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막 힘을 모아 있는데 그것을 흩어버린다. 근데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흩어진다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보면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힘은 어떻습니까?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큰 일을 도모하기는 힘듭니다. 큰 힘을 도모하기 힘들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 바울이 늘 얘기했지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하거든요.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낭망하고 좌절할 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은혜의 때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있습니다. 호세아서. 호세아 선지자 알고 있죠? 호세아. 호세아가 언제 이제 활약했던 선지자였냐면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왕 때, 첫 번째 제일 첫째 왕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호세아거든요. 근데 그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때냐면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부국강병했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세 자녀를 낳게 했는데 그 첫 번째 자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시기인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첫째 자녀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뭐예요? 인간이 하늘 끝까지 성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이는 인간의
멸망의 그 극한까지 가려고 했던 이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이들을 흩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약에 그대로 두셨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결코 저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시죠. 당신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흩으시는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하고 어찌 보면 아픔이 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갖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우리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환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내가 뭘 잘했든 잘못했든 그런 상관없이. 얼마 전에 우리가 경북에 큰 산불 있었잖아요. 그죠? 또 어떤 곳은 지진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쓰나미라든지 혹은 그 시대별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몰락하는 집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은 갖가지 어려움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이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흩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뭐랑 대조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는 이 만유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흩으심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는데 이때는 바벨탑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후로 이런 인간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 흩으심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당연히 각각의 언어로 많은 민족들이 흩어져 있었죠. 근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사건 기억납니까? 그때는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의 언어로 천지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복음을 듣게 하시거든요. 인간의 의지로 뭔가 연합하는 것, 인간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합하게 할 때는 보통 보면은 어쨌든 자기의 유익, 자기의 탐욕, 우리 인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연합을 잘할 때가 어떤 순간이냐? 어떤 공동의 목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에서도 극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일본을 통일할 수 있었죠? 공동의 목표인 우리 한국, 공공의 적을 두고 그것을 함락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뭐예요? 우리 한국을 타깃으로 잡고 통일시키잖아요. 우리가 냉정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진영과 공사주의 진영도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의 공동의 적을 세우고 있을 때
가장 연합이 잘 됩니다. 연합이. 이때는 어땠어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인간이 결집을 했던 거죠. 감히. 근데 이렇게 결집하는 인간의 그 의도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사라지게 돼버리면 또 그 안에서 서로 간에 탐욕을 쫓아서 분열이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그러한 자기들만의 그런 부광명을 통해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한 의도를 알고,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어렸을 때부터 계획함이 악할 뿐이면 누구보다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다시 하지 않으시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악하고 죄와 탐욕 가운데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런 사건들,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선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오순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다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유대계의 절기에 따라서 자기들은 모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풍습을 쫓아서, 관습을 쫓아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 오히려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으로서 각 나라 방언에 따라 복음으로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나가서는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처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라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냥 말, 언어, 이것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때는 이 언어 또한 뭐냐면 초월하게 하시는 거죠. 전혀 다른 언어지만 이 복음으로서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인간은 인간의 의지로 바벨탑을 통해 가지고 하나 되게 하려고 했잖아요. 흩어지면 면하고자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언어만 흩어져 버려도 다 이렇게 뿔뿔이 언어만 혼잡하게 해버려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뭐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전혀 다른 언어지만 그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령의 언어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전 세계 어디 가나 내가 크리스찬이라 하잖아요.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한마디로 어떠냐면 이미 통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형제가 되고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는 시간도 초월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노아나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수 없고 언어도 다르고 전혀 시대도 다르지만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남처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남처럼 생각합니까? 우리의 조상으로 지금은 우리가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다 누릴 수는 없지만 다 같이 깊이 있게 소통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시간도 이 예배도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언어는 즉 성령의 언어는 우리 인간의 말과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 되게 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도행전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그 오순절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교회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너희는 가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 성령의 언어로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도행전 인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이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언어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 거예요. 나의 바벨탑을 허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바벨탑을 허무는 삶이 뭡니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바로 나의 죄와 비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우리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의 탑을 위해서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끊임없이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 나의 안전망을, 나의 나만의 그런 성령을 구축하려는 끊임없는 그런 본성이 솟아올라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끊임없이 나의 죄와 비참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탐욕이나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어떠냐면은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끼리 편을 만들고 세력을 계속해서 구축해 가려고 하거든요. 갈라지게 한단 말이에요. 편가르기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욱더 무릎 꿇고 서로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섬기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나 또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얼마나 그런 나에 의해 쉽게 매도가 되는지 그걸 깨닫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했지만 성령의 언어, 복음의 언어로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 복음의 언어로서, 성령의 언어로서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의 교제, 기도의 그런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가 그 사랑의 언어로서, 복음의 언어로서 서로를 권면하고 지지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내 말이, 내 언어가, 내 생각이 함께 공유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또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늘 살피고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서 이웃을 섬기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맛보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채널로서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 순간부터 우리가 곳곳에 삶의 터전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안에서 참 교회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